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40장 2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23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일 술관원장이 요셉을 잊지 않았다면. 너무 긴가요? 40장 23절 한 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한 번 더 볼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우리 성경에서 요셉의 이야기는 가장 아주 극적인 이야기고, 요셉의 이야기는 특별히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말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화거리로 많은 목사님들에게 사랑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모든 어려움이 합해서 선을 이루어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장 간단한 그리고 확실한 예가 바로 요셉의 생애에서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려서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형들에게는 질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질투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먹었습니다. 팔아먹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됐는데 애굽에 가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시위대장의 집에 팔려가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가장 그 주인에게는 신뢰받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만 불행하게도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좋아해서 자꾸 눈짓을 하고 이렇게 유혹하다가 요셉이 그것을 거절하게 되니까 결국은 그를 모함해 가지고 감옥에다가 집어넣게 됩니다. 억울한 감옥에 갇혀 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살다가 거기서 몇 년이나 살았는지 정확한 횟수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여하간에 오래도록 감옥에 갇혀 있었고 거기는 왕에게 죄를 지은 자들이 갇히는 그러한 감옥으로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쉽지 않은 이런 곳이었는데 거기에 그렇게 오래 있다가 하루는 두 사람이 그 술 맡은 관원장,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두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그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 요셉은 그들에게도 종노릇 해가면서 이렇게 시중을 들고 잘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두 사람이 꿈을 꾸고 해몽을 못 해가지고서 걱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요셉이 대간절 무슨 일입니까?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해몽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두 사람이 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술 맡은 관원장이 먼저 자기 꿈 얘기를 하기를 내가 꿈에 포도나무 3가지가 있었는데 그걸 보았는데 이 가지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가지고 포도 열매가 탐스럽게 잘 열렸는데 이것을 따가지고 즙을 짜고 이렇게 해서 포도주로 잔에다가 포도주를 부어가지고 이것을 바로에게 드렸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즉석에서 해몽을 해주기를 세 가지는 사흘이라, 앞으로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을 불러서 다시 바로에게 이렇게 술을 따라 대접하는 이런 당신의 직위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고 설명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떡 굽는 관원장이 있다가 자기에게도 그렇게 길한 해석이 될 줄 알고, 나도 꿈을 꿨는데 참 이상한 꿈을 꿨다. 나는 머리에 이 떡 광줄이 3개를 이렇게 이고 있었는데 새가 날아와 가지고 이 위에 있는 그 광주리에 떡을 쪼아먹고 이렇게 하는 것을 꿈을 꿨다. 그러니까 요셉이 즉시로 대답하기를 그것은 떡광주리 3개는 사흘을 뜻하는 겁니다. 당신도 사흘 안에 이러한 일이 생길 겁니다 하고 설명을 하는데, 어떤 일이 생긴다고 했습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당신은 사흘 안에 사흘 후에 이렇게 당신의 목이 달리게 되는, 그래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요셉이었다면은 아마 그런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이건 기분 좋은 얘기니까 이렇게 해석을 잘해줄 수 있지만, 이 떡 굽는 관원장에게는 그 사람이 죽을 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사실 그거 얘기하기가 정말 어려웠을 텐데 이렇게 고지고대로 얘기를 다 해줬어요. 이렇게 했더니 정말 사흘 후는 바로의 생신이랴. 그때에 죄수들을 다시 소환해 가지고 죄상을 밝히고 처벌을 다시 하게 되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무죄로 판정이 나서 다시 전직을 회복해 가지고 바로에게 술을 따라 드리는 이 일을 맡아서 하게 되었고, 또 떡 굽는 관원장은 죄가 그대로 인정돼 가지고 처형을 당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때에 요셉이 감옥에서 사흘 전에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는 사실 히브리 사람으로서 아무 죄도 없이 이렇게 끌려 들어왔는데 당신이 복직을 하게 되거든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잘 얘기를 해줘서 바로에게 얘기를 잘 해가지고 나를 이 감옥에서 건져주시오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그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자기가 복직이 된 다음에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잊어버리고 말았더라. 이런 말씀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약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리지 않고 요셉을 바로에게 구해가지고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구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라고 바로에게 말을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일을 기억하고 바로에게 구해서 이 사람을 감옥에서부터 건져내 주어야지만 할 텐데 그거를 하지 않고 잊어버렸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역사라고 하는 것에는 만약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없다고 해요. 역사를 이미 흘러간 건데
이거를 가지고 옛날에 이것이 만약에 이렇게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 뻔했느냐,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어떻게 될 뻔했느냐 하는 것을 따지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기도 하고 아마 잘못된 일일 수도 있는 것일 겁니다. 자, 이런 일이 생겼는데 그러나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서 교훈을 받고 우리는 어떻게 바르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는 그런 시간이 또 되어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 살아온 일들을 이렇게 회상해 보면서 옛날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후회가 우리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후회를 다 하게 되는데 후회 없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누구나 다 후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잘못된 일을 하면 결국은 실패자요, 인생 낙오자요. 한 걸음 더 나가서는 영영한 지옥불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불행한 일들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되는 거고, 옛날에 내가 이렇게만 했더라면, 이렇게 잘했더라면 하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랬더라면 오늘의 내 처지가 이렇게 비참하고 처량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잘 됐을 것이고, 또 앞으로의 나의 생애에 있어서 죽은 다음의 생애에 있어서도 천국의 영광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다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만약에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있었던 일을 들춰내 가지고 만약에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또는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내가 지금도 언젠가는 훗날에 오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을 생각하면서 그때에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에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먼 내일을 내다보고 그때의 나의 일생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후회 없는 생활을 해야 되겠고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천국에서 영광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이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야지만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만약의 경우 바로에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바로에게 고해서 이 사람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이 사람을 풀어주시옵소서 하고 청원했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청원했더라면 근데 사실 청원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 술 맡은 관원장도 떡 맡은 관원장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지었으면 사형을 당했겠습니까? 그런 걸 보면은 분명히 사형당할 만한 죄라는 게 특별히 떡을 맡았거나 술을 맡았거나 이 사람들이 왕에게 음식을 바치는 사람들인데 음식을 바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지었다는 것은 음식에 독약을 탔다든지 왕을 죽이려고 했다든지 하는 아주 흉악한 그런 그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고 하는 얘기를 추측할 수가 있는 건데 이거를 다시 조사해 보았더니 술 맡은 관원장은 혐의가 없는 게 밝혀져서 용서받고 떡 맡은 관원장은 그 사람이 왕을 죽이려고 하던 음모가 드러났다. 이래가지고 결국 처형을 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건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러한 자기도 전에 왕을 독살하려고 했던 그 혐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하는 면에서 왕에게 나아가서 왕이여, 사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요셉이라고 하는 한 청년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히브리 사람으로서 감옥에 갇힐 만한 나쁜 죄를 짓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좀 살려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청원한다는 게 그것 자체가 우선 쉽지가 않은 거죠. 자기가 임금하고 얼마나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면 절대로 이런 청원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자, 둘째로 청원을 했다고 하더라도 왕이 그의 말을 다 듣고서 그래? 그러면 그거 정말 재심을 해봐야 되겠구나.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지.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과연 재판을 다시 했겠느냐 하는 거는 그거는 의문이에요. 일반적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더구나 상대가 그 나라의 무슨 귀족도 아니고 왕하고 가까운 친척인 그런 사람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이런 사람은 사실상 저 히브리의 종이다. 같은 민족도 아니고 이런 사람을 감옥에 이런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사람을 끌어내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다시 재판을 한다고 하는 거는 이것도 왕으로서는 귀찮은 일이죠. 이것저것 할 일 많은 사람이 그런 것까지 다 신경 쓰면서 이 요셉을 위해서 살려내는 일을 하겠습니까? 이것 자체가 우선은 말이 안 되는 얘기다. 또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을 정말 이 술 맡은 관원장의 말을 아주 깊이 있게 듣고 그런 사람이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다시 재판을 한다고 할지라도 옛날 어떤 일로 재판을 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고소한 거잖아요. 이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 이래가지고 고소했던 건데 그거를 다시 재판을 하려면 다시 불러야 될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도 불러오고 해서 다시 이렇게 조사를 해야 될 텐데 우선 요셉은 히브리 사람, 내 나라 백성도 아닌 히브리 사람의 종의 신분인 사람인 거고 보디발의 아내는 시위대장의 아내인데 누구의 말을 더 많이 믿겠습니까? 그래서 왕이 다시 재판을 한다고 해도 요셉이 승소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예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그런 일이 생겼다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더 펄펄 뛰면서 저놈 나쁜 놈이라고 처형해야 된다고 없애야 된다고 그러고 야단을 치다 보면은 오히려 이렇게 지금 감옥에서 있어도 간수의 신임을 받고 편안하게 지내고 있는데 이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을 당해서 진짜로 처형을 당할 수도 있는 큰 불행이 찾아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고요. 또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자, 이 사람을 다시 다 조사해 봤더니 죄가 없다 하는 게 판명이 됐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을, 요셉을 다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보내겠습니까? 그거는 어림도 없는 얘기죠. 그렇지만 이 사람의 신분은 종이에요.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의 집에 종으로 팔아넘기겠죠. 이렇게 하면은 그의 일생이 감옥에서 간수에게 신임을 받고 사랑받으면서 편하게 지내는 것보다 오히려 일반 귀족이나 높은 사람 집에 가서 종 노릇하면서 고생하고 사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요셉에게는 이것이 복이 되는 게 아니라 더 큰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또
어떤 경우는 왕이 다 들어보고 요셉이 너는 죄가 없구나. 그것이 판명이 났다고 해서 그러면 어떡할 거냐? 요셉에게 자유민으로 인정해가지고 요셉을 석방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나가서 자유롭게 살아라. 이런 판결이 내려질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만 만약에 그런 판결이 내려졌다고 하면은 요셉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요셉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보고 싶고 그리운 자기 아버지를 찾아서 그렇게 해서 고향으로 찾아가겠습니까? 고향에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못된 형놈들이 그러고 있는 곳인데 거기에 가서 나는 아버지를 잘 섬기고 아버지와 함께 있고 싶지만 거기에 가면은 형들이 호랑이 눈을 해가지고서 호랑이 발톱을 세우고 그러면서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할 텐데 그런 사람들 밑에 가서 또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서 같이 살아야 한다는 거는 훨씬 어려운 일이죠. 자, 그러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애굽 땅에서 자기가 자유의 몸이 되어가지고 어디에서 종살이를 할 수도 있고 또는 노동을 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을 텐데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요셉에게는 사실 종살이보다도 더 나을 것도 없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요셉에게 자유를 주셔서 그 감옥에서 나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요셉을 그대로 감옥에 가두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몇 년이 지났습니까? 이제 2년 지났다고 그랬죠. 두 사람 해석해 준 지 2년 지났고 요셉의 나이가 그때에 30살이 되었고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은 왕에게 꿈을 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7년 풍년 들고 7년 흉년이 드는 이런 꿈을 꾸게 하셨는데 왕이 그 꿈을 꾸고 나서 꿈을 해석을 하지 못해서 나라의 박사들 잘난 사람들 불러가지고 이거 해석해라 그랬는데 아무도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또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서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을 하고 웬만한 사람 같으면 꿈을 꿨어도 해석 못하면 그만이지 뭐 그 꼭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에 이것은 꼭 알아야 되겠다. 꼭 해석을 해야 되겠다. 이런 간절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것을 해석하라고 야단을 치니까 그때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드디어 이야기를 왕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전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히브리 청년이 하나 거기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나는 복직을 하고 술 맡은 관원장 아무개는 저렇게 처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을 불러가지고 이 문제를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러면 데려와라 해서 요셉이 왕 앞에 이렇게 서게 되었죠.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문제를 해석해 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요셉이 왕 앞에 서서 당신의 꿈은 하나인데 두 가지 꿈을 꿨지만 결국은 하나인데 앞으로 7년 큰 풍년이 들고 거기에 이어서 7년 큰 흉년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흉년이 얼마나 흉악한지 앞에 있는 풍년은 다 잊어버리게 되고 그때에 쌓아놓은 양식 다 없어지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니까 나라에 큰 고통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가 지금부터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풍년 들 때에 양식을 잘 저축하고 쌓아놓아가지고 이것을 흉년을 대비해서
흉년을 이겨나가도록 이렇게 해야지만 합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을 총리로 세워가지고 그래서 이 농정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지만 합니다 하고 제안을 했는데, 왕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까 이 크게 감동을 받고 깨달음을 얻고, 야 과연 그렇구나, 이런 그 깨달음이 왔겠죠. 그래가지고 내가 이 요셉같이 훌륭한 지혜로운 사람을 어디 가서 얻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 총리감 찾아볼 필요도 없다. 네가 총리가 되라. 그래가지고 새파랗게 젊은 30살짜리 청년을, 내 민족도 아닌 히브리 사람을 발탁해가지고 총리로 이렇게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만들어 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해서 그것이 나중에 다 7년 풍년에 양식을 쌓아놓고 흉년 들었을 때에 백성들을 전부 살려낼 수 있게 되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 아버지와 형들 이렇게 가족들까지 전부 구원해내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한치도 착오가 없도록 하고 빈틈이 없이 이렇게 역사하신다. 우리의 생각은 그때의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왕에게 말을 잘 해가지고 이 사람을 감옥에서부터 건져내주고 그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방법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그런 걸 잊어버리도록 만드시고, 그렇게 역사하셔서 요셉을 나중에 크게 세우는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첫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 것이다 하는 거죠. 쉽게 낙심하지 말아야지만 한다.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도 전화위복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화가 변해서, 전자는 구를 전자인데 화가 한 바퀴 띠구르르 굴렀더니 이것이 복이 되었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런 단어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후손들에게 가르친 거는 절대로 어려운 일 당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라, 더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 하는 거를 이렇게 가르쳤는데, 우리 조상들이 가르친 것만 보면은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낙심하지 않는 거 좋은 거예요. 희망이 있고 뭔가 잘 될 거라고 믿는 것도 좋은 거예요. 좋기는 하지만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저절로 좋은 일이 생기는 거냐? 그거는 천만의 말씀이죠. 절대로 그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해요? 우리 성경이 그 답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깨달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는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우리의 귀로 들어보지도 못했고
우리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 이 엄청나게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누구에게 이루어지는 거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뭡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적당히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하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을 항상 시험해 보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를 이렇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셔서 이 먼 곳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하게 만드셨는데, 거기에까지 순종한 그곳으로도 하나님은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으로 내 독자 이삭을 이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쳐라, 이런 명령까지 내리셔서 정말 인간으로서는 순종하기 어려운 이런 명령을 내리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받고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거기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위에 이삭을 묶어서 그 장작 위에 올려놓고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단계가 되기까지 하나님은 그냥 보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꼬이고 왜 이렇게 죽어라 하는 일만 생기는지, 좋은 일은 안 생기고 왜 이렇게 어려운 일만 계속해서 일어나는가 하고 낙심될 때가 많고 원망스러울 때가 많고 그래서 답답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다시금 새롭게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새 은혜를 받고 믿음을 새롭게 하고 용기를 갖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때에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큰 뜻이 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이렇게 꿈을 주셨고, 이 꿈을 가지고 사느냐, 꿈을 내팽개쳐 버리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야곱에게는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면서 장자권을 귀중하게 여기고 움켜쥐고 사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이 장자권을 내 던져버리느냐, 이것을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을 하나님은 이루어주고 계신다. 우리가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거를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에 쓰러져 버리는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더욱더욱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불타올라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무려 3번씩이나 물으시잖아요. 한 번, 2번만 물으셔도 되는데 3번씩이나 물으시니까 베드로도 그러하외다 하고 대답은 하면서도 3번째는 근심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우리 인생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으로부터 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로 사랑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입술로만 말하는 사람 되지 말고, 형식적으로만 사랑하는 사람 되지 말고,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 생명도 드릴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드리면서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면 우리 앞에 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기적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가정이 되었거나 누구가 되었거나 막론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불 속에다 집어넣으시죠. 연단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그 불 속에서 어떻게 하느냐를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거기에서 낙심하고 쓰러지는 자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사람이고, 그런 속에서도 빨딱 일어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달려나가고, 아무리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겠습니다, 만난을 무릅쓰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충성된 사람으로 변화되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때가 되면 높이 들어서 주시고 상상도 못한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까도 얘기한 고린도전서 2장 9절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것을 예비해 놓으셨느냐. 우리가 보지도 못했던 것, 들어보지도 못했던 것,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엄청나게 좋은 것을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시고,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제 곧 줄 거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하고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고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 말씀 충성스럽게 따라가는 아름다운 백성들이 되어야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새기고 꼭 잘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큰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